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6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신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요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과 함께 은혜로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에 대해서 들어봤고 또 성령님에 대해서 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아는 것에서는 조금 오해가 있는 부분도 많이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잘못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잘못된 것을 들었기 때문에 잘못된 대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오류가 발생하는 것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령은 이런 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제대로 듣는다면 그 말씀대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16절 말씀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나를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 또 다른 보혜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 보혜사라는 말은 헬라 원어로 보면은 두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파라라는 말과 클레이토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두 단어가 합성되는 그런 말을 많이 씁니다. 예를 들어서 신호등의 파란 불, 그건 파란색과 불이라는 말이 합쳐져서 파란 불이 이렇게 됩니다. 뭉게구름 하면은 뭉게뭉게 피어나는 것 같은 연상을 하는 그런 모습과 구름이라는 걸 합쳐서 뭉게구름 하면 뭉게구름은 뭉게뭉게 이렇게 피어나는 그런 구름이구나라고 알 수 있는 것처럼 파라라는 말과 클레이토스라는 말이 합쳐졌는데 이 파라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옆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레이토스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조언자, 상담자, 위로자, 대언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라는 말과 조언자라는 말을 합하면은 옆에 있는 조언자, 내 옆에서 나를 조언해주는 조언자, 옆에서 나를 상담해주는 상담자, 그리고 옆에서 나를 위로해주는 자, 이분이 바로 누구냐? 성령님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어떤 힘, 에너지, 그래서 야 너무 성령에 좀 충만함을 받아.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힘이 그냥 막 부스부스 솟는 이런 힘이나 그런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인격체입니다. 그래서 내 옆에서 나를 도와주고 내가 모르는 걸 가르쳐주고 내가 잊어버린 걸 생각나게 하고 나를 늘 옆에서 함께 해주시는 분. 너 그거 참 잘했다. 너 그거는 좀 잘못됐어. 그러니까 제대로 돌아오기를 나는 원한다. 너에게 이렇게 조언하겠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 어떤 분이 야 너 요즘 성령이 떨어진 것 같아. 좀 기도원 가서 기도 빨리 세게 해가지고 좀 성령 좀 채워. 기도원은 성령 주유소고 우리 안에는 성령 기름통이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힘이 약해지면은 이 리모컨이 건전지가 줄어들면은 안 먹는 것처럼 야 배터리 갈아. 배터리 갈면은 잘 먹으니까 성령이 그렇게 우리가 배터리를 교환하는 것처럼 교환하면 내가 성령이 막 충만해져갖고 다시 힘이 불끈불끈 쏟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 아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너가 좀 성령이 충만해야 뭔가 일도 좀 열심히 하고 뭔가 힘이 좀 막 날 텐데 너가 지금 좀 신앙생활을 너무 잠잠하는 거니까 너 좀 성령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 충만함이 좀 없어진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 우리가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런 말씀을 되도록이면 앞으로는 안 하시고 성령님이 나와 늘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함께하고 있는 그 성령님이 나를 늘 도와주고 있다라고 인식하고 있으면 됩니다. 좀 더 쉽게 예를 든다면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성령님과 결혼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님과 결혼하지 않은 분은 어떤 분입니까? 솔로입니다. 요즘 TV 방송에 솔로 프로그램이 너무 많이 나와서 점점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솔로라고 하는 프로는 계속 나오더라고요. 솔로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내 생각대로 행동합니다.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갑니다. 제가 결혼 전에는 돈이 좀 있으면 제가 사고 싶은 걸 샀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요즘 그런 짓을 하면은 쫓겨나겠지만 제가 전도사 사례비를 31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CD를 60만 원짜리 샀어요. 미쳤죠. 지금 말하면 2달치 사례비를 거기다 꼬라박았으니. 근데 그걸 샀습니다. 왜? 제가 좋아하는 거니까. 내가 그걸 했다고 해서 누가 뭘 할 사람 없으니까. 그냥 12달러 딱 긁어서 한 달에 2만 원씩 12달 1년 동안 갚았습니다. 그래도 누가 뭘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요즘 그런 일을 행했다고 한다면 아마 한 2달은 여러분들은 저와 우리 사모님을 보기 굉장히 불편하실 것 같습니다. 반주도 안 나올 것 같고 왜 그렇습니까? 내 맘대로 나와 함께하고 있는 다른 인격체가 있는데 그분을 무시하고 내가 내 맘대로 행동하면은 그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은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보류하고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결정을 내가 따르는 것입니다. 내가 힘이 없어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결정은 항상 옳았고 내 결정은 항상 틀린 적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저와 제 아내와 토끼 같은 아들과 여우 같은 딸이 있습니다. 넷이서 함께 살아갑니다. 그런데 야 오늘 외식하자. 나 따라와. 하고 제가 끌고 나가면 싫어. 뭐 먹을 건데? 오늘 갈비 먹자. 싫어. 난 다른 거 먹을 거야. 각자가 입맛이 달라서 다 틀립니다. 필요 없어. 오늘은 내가 사는 거니까 다 따라와. 먹어. 그러면은 안 먹어. 안 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 서로 인격체이기 때문에 내가 먹기 싫으면 안 먹습니다. 가기 싫으면 안 갑니다. 그러면은 그 4명이 다 함께 가려면은 우리 외식을 하자. 뭘 먹을까? 나는 이게 좋은데 서로 각자 좋은 거 있으면 그럼 이번에는 누가 좋아하는 걸 먹고 다음번에는 누가 좋아하는 걸 먹고 돌아가면서 먹으면 어떨까? 그러면 생각해서 합리적인 것 같아. 그러면은 어차피 뭐 나가서 먹는 거니까 그래 이번에는 그러면 네가 좋아하는 거 먹어. 다음에는 내가 좋아하는 거 먹자. 이렇게 해서 합의를 봐서 나가면은 기분 좋게 나가서 먹을 수 있는데 무시하고 야 아빠가 말하면 들어야지. 따라와. 안 가. 일어나. 안 일어나? 억지로 끌고 가서 먹으면 맛있게 먹겠습니까? 맛도 없을 것이고 먹는 내내 인상은 팍팍 쏠 것이며 이씨 내가 싫다니까 이러고 결국 즐거운 외식이 아니라 짜증나는 외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겠다고 너의 생각을 바르게 너의 길을 곧게 네가 생각하는 것을 좋은 곳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됐어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러면은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은 늘 나에게 옳은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 생각은 때로는 옳을 수도 있겠지만 틀린 경우들이 너무 많고 잘못된 길로 많이 가기 때문에 그분께 내가 충분히 그분의 의사를 존중해서 그분이 조언해 주는 걸 따라서 행동하면 나는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내가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내 자신의 생각과 내 판단을 보류하고 전적으로 그분께 맡겨서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분. 그래서 주님은 그 성령을 나에게 그런 역할로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성령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또 다른 보혜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것은 기존의 보혜사가 있고 또 다른 보혜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보혜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 3년 반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가르치고 인도하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리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언자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파라클레이토스 말을 똑같은 말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은 이제 제자들을 떠나서 하나님 편으로 가시는 대언자이시고 또 주님이 떠난 자리를 우리를 위해서 대언해 주시고 오시는 성령 하나님은 바로 또 다른 보혜사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 하십니까?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며 대언해 주십니다. 아, 쟤는 내가 두고 봤는데 안 되겠어 하면은 주님, 제가 그래서 쟤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 좀 더 기다려 보십시오. 라고 지금 예수님은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직접적으로 성부 하나님께 대언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은 지금 내 옆에서 야, 너 그렇게 하지 마. 너 그렇게 하면은 너 구원받는데 문제가 생겨. 너 그래갖고는 아무런 열매가 없어. 너 그래서 천국 가면 속된 말로 다른 사람은 다 금멸류관 쓰는데 너는 개털모자도 못 써. 그러니 너의 삶을 바꿔야 되라고 내 옆에서 계속 조언해주고 상담해주고 인도해주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곁을 떠나면서 주님 가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는 그 제자들에게 걱정하지 마. 내가 또 다른 보혜사 나와 동격의 그 성령 하나님을 너희에게 보내주셔서 너희를 인도할 거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책 없이 주님은 나 이 땅에 와서 할 일 다 끝났으니까 나 갈 거야 라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 충분히 제자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으며 그 또 다른 보혜사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지금까지의 모든 사람들 앞으로의 예수 믿을 모든 사람들에게 역시 동일하게 대언해 주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17절에서 그 성령님을 그는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란 무엇입니까?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야, 뭐가 진리인데 뭐가 진짜인데 그거 이거야 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진리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그 진리는 바로 이것이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그 진리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었습니다. 가르쳐 주었습니다. 제자들은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외 다른 사람들에게는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그 가르침을 깨닫게 해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그래서 진리의 영이다. 진리는 감추어진 것이고 그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르는 그 진리를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누구로부터 천지가 창조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까?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알게 된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깨닫게 되었고 이 세상은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라는 것을 그 진리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으며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예수가 누구인지 내가 그분과 무슨 관계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셔서 그분이 내가 지은 죄를 사하여 주셨고 나는 그분을 인하여 죄사함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소망을 받았다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해주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예수께서 보내주신 또 다른 보혜사이며 진리의 영으로서 그 진리를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했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억지로 끌려왔으면 지금 쟤는 뭔 개소리야 이러고 앉아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진리를 성령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습니다.
깨달았으니 아 이거였구나라고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유레카라고 하는 말을 아십니까? 어느 학자가 고민을 해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이 논리가 왜 그런 거야? 어느 날 욕조에다가 물을 받아놓고 들어갔는데 물이 차서 넘치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찾았다! 그 말이 유레카예요. 그리고는 뛰어나왔어요. 밖으로 뛰어나서 유레카! 내가 찾았어! 내가 진리를 찾았어! 왜 물속에 다른 게 들어가면 넘치는지 이제 알았어! 하고 외쳤는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벌거벗은 모습입니다. 동네에 뛰어나서 그 진리를 깨닫는 그 기쁨이 지금 내가 벌거벗은 상태에서 밖에 나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 진리를 깨달았다고 외치는데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외쳤던 그런 기쁨, 세상의 진리를 깨달아도 그와 같은 기쁨을 누리는데 영원히 죽었어 하나님의 소망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제로인 상태에서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얻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달았다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하면서 이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진리를 여러분들이 깨달아서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아멘 하셔야죠. 속으로 하지 마세요. 아멘 하는 건 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자신에게 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나도 그런 마음입니다. 나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섬깁니다. 나도 동의합니다. 라는 의미예요. 하나님 저도 맞습니다. 그런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에 저도 절적으로 동의합니다. 아멘! 기도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은 대표 기도는 누가 오장로님이 하시니까 오장로님 기도지 뭐 오장로님은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신장로님 모든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시는 거고 여러분 각자 예배 시간마다 부여받은 그 기도의 시간은 모든 성도들의 마음,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도에는 누구의 기도예요? 내 기도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시면 우리는 아멘하는 거예요. 나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하고 아멘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성하시는 분 손 드세요. 그럼 손 딱 듭니다. 안 드는 사람은 뭐예요? 나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거기에 찬성 안 해. 나는 반대야 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멘을 외치는 겁니다. 이 성령 하나님은 신약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도 나타납니다. 느헤미야 9장 20절에 보면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에서도 성령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가르치셨습니다. 또 오늘 14장 26절에서 동일하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한 것을 가르치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것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그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에게 내가 했던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해서 너희로 하여금 그 말씀을 깨닫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아직 성경이 완성되지 않은데 구약의 성경은 있었지만 두루마리에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제자들이 그것을 성경으로 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기억나게 하셨던 겁니다. 깨닫게 하셨던 것입니다. 한국교회 초대교회 보면은 우리도 많은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2000년 전에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마가의 다락방에 500명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끝까지 남았던 120명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느꼈습니다. 그때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불의 혀같이 저들의 방언을 하며 이런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할 것은 우리가 성령이 역사하면은 방언이 터지고 어떤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막 진동이 느껴지고 막 사람들이 쓰러지는 거 물론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꼭 그렇게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게 없어도 성령님은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우리나라에도 초대교회가 있죠.
처음 복음이 전파될 때는 이 나라에 복음이라고 하는 복자가 없었을 때에 선교사들이 와서 예수를 전할 때에는 우리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몰랐을 것이고 깨닫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럴 때는 진리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는 것보다 거기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어떤 이적과 기적을 나타냄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놀래고 예수를 믿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많이 사라졌죠. 왜 그렇습니까? 요즘은 이 나라에도 말씀이 이미 오래전에 보편화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아도 충분히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처음 들어가는 곳에서는 이런 이적과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성령의 역사하면은 막 방언이 터지고 병든 자의 손을 얹고 기도하면 막 벌떡벌떡 일어나는 이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그것도 성령의 역사지만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은 보편적인 성령의 그런 이적 같은 것은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것을 생각하고 너가 성령이 역사해야지, 너가 성령이 충만해야 기도도 하면서 방언도 터져야 되는데 어떤 목사님은 방언 못하는 사람은 성령 안 받았다고. 그럼 방언 못하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방언을 즐겨 하시는 목사님도 있지만 방언 못하시는 제가 그냥 짐작하기에 우리나라 목사님 중에 절반은 못할 거예요. 최소한. 진짜예요. 제 주변 우리 너의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목사님 방언하지? 나는 아직 방언 행사 없어. 안 주시는 걸 어떻게 해요? 뭐 학원 가서 배워요? 제가 친구들 수련회 가고 2명 못 받고 다 방언 받고 그때 내가 왜 못 갔나 막 얼마나 약을 났는지 기도할 때 같이 가고 막 방언하는 애들 막 듣고 몇 마디 따라하면요 그 다음부터는 안 나와요. 그 혼자 가서 그냥 방언이랍시고 혼자 막 해도 그 다음에 뭘 말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몇 마디 안 마디는 막 시부렁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지속적으로 가능이 안 돼요. 왜? 모르니까. 그럼 우리 외국 사람 막 Hello, Good morning, Thank you 쉽게 이건 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그런데 그 다음 못해요. 뭐 물어보 No. 무조건 No. 못 알아들으니까. 근데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도 나타나지만 지금은 보편적으로 내 옆에서 나를 조언해주고 상담해주고 위로해주는 분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내렸던 그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들이 기도할 때에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찔렸습니까? 성령님은 진리를 드러내시고 우리에게 가르치시며 생각나게 하시니까 진리를 깨달으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내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그렇게 그 앞에서 소리 지른 게 찔리는 거예요.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내가 거기서 그렇게 죽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 악을 하면서 목이 시들어 소리 질렀는데 그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 대신해서 죽은 거라고 미치는 거예요. 이걸 알고 나니까 내가 미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예수님이 그때 그 동네에서 이적을 일으키는 걸 내가 봤으면서도 내가 미쳤지. 왜 그때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그렇게 남보다 앞에서 소리 지르고 외쳤을까? 난 지금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죽이라고 해서 죽었던 그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해야 돼? 하고 마음이 찔려서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그래서 거기에서 회개가 나오고 진리를 깨닫는 변화의 모습이 나타나는 이게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역사하시는 성령입니다. 그러나 20세기에 와서 신학자들이 그럽니다. 이제 성령의 역사는 종료되었다. 성령 중지론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자 이제는 그런 것들이 다 끝났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잘못된 겁니다. 여기서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한다고 하는 이것은 예수님이 오시면
더 이상 진리를 전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주님이 오시면 모든 게 끝나잖아요. 우리가 방언할 이유도 없습니다. 더 이상 진리를 알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왜? 주님이 오셨으면 끝이에요. 그때는 이 완전히 심판으로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져 버리니까 천국 가서 우리가 방언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미 변화된 모습으로 천국에 들어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제 끝났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현상만 추구하는 사람들. 성령이 늘 내 옆에서 나를 위로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고 역사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마치 어떤 현상으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성령의 역사가 끝났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쓴 가장 똑똑한 사람 2명 있습니다. 한 사람은 누가이고 의사였기 때문에 좀 똑똑했죠. 한 사람은 바울입니다. 당시 최고의 스승이었던 가말리아의 문해생으로서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있어서 저 그리스 철학자들과 논쟁할 정도로 뛰어난 학문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입니다. 그가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에서 말하기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과 지혜로 말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담언으로. 너희 믿음의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합니다. 내가 지금 저들을 설득하고 있는데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 그런 것들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할 때 성령이 나로 하여금 방언을 하게 하시는데 나는 지금 내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방언을 지금 하고 있지만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듣습니까? 자기 나라의 말로 듣게 되는 거죠. 제가 직접 보진 않았지만 직접 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선교사님이 3개국어를 방언으로 한대요. 근데 중요한 건 그분이 통변을 못한대요. 그런데 그 나라에 선교사를 갔는데 그 사람은 방언을 하고 있습니다. 방언으로 샬라샬라 하는데 듣는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왜? 자기네 나라 말로 듣기 때문에. 초대교회에 그런 역사가 있었잖아요. 제자들이 베드로가 나가서 설교하는데 15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각자 자기네 나라 말로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저 무식쟁이 갈릴리에서 고기나 잡던 베드로가 지금 우리나라 말로 얘기를 하고 있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 방언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미국에 유명한 신학교가 있습니다. 그 신학교가 달라스 신학교인데 굉장히 보수적인 신학교예요. 그 신학교의 잭 디어라고 하는 교수가 구약학 신학인데 성령 중지론을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요. 그게 한 번 들은 게 아니라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고 있구나. 성령이 지금도 나에게 역사하고 있구나. 그래서 책을 썼어요. 우리나라로 번역됐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 18,000원이에요. 지금도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교수에 들어가서 말했지만 학교에서는 이 디오 교수를 잘라버렸어요. 왜? 지금 우리 교리는 그걸 인정하지 않아.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들이 만든 교리가 더 우선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오셨던 언노드 박사. 이분이 이 역사를 기록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전하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놀랐어요. 가서 기도하는데 기도 좀 해달라고 해서 간데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하는데 나갔어요 진짜. 그래서 놀래가지고 성경 공부에 편지를 씁니다. 조선에서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다. 또 베어드 여사라고 하는 이 평신도 선교사가 와서 고백하기를 내가 조선에 와서 귀신을 내어 쫓는 퇴마 그 사역을 하게 될 줄 나는 몰랐다라고 말합니다. 왜? 자기가 기도하면서 귀신아 나가라 하고 기도했더니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선교 보고서를 썼습니다. 이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다. 여러분 김익두 목사 아시죠? 깡패 김익두 목사. 이분도 역사를 많이 일으켰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조선 장로계는 그 미국의 그 헌법을 그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앞에 말씀드렸던 성령 중지론자들이 만든 헌법이라서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서 기도했더니 병자가 일어나고 가서 기도했더니 귀신이 나타나고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니까 교단에서 조사가 나갔어요. 그리고 그 보고서를 만듭니다. 조선 예수교의 이적 명집,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증명하는 책을 만들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읽어야 돼요. 17년 된 혈루증이 나은 자, 이 여자예요. 기도했더니 혈루증, 성경에도 나오죠. 여자 부위병 치료예요. 나았다고, 기도했더니 나았다고 이렇게 써서 보고서를 올렸어요. 책으로 만들었어요. 조사한 거예요. 이분 중병이 낫고 뭐야 돼? 이게 애를 못 낳았어요. 병이 심해갖고. 근데 기도했더니 그 병이 낫고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진을 찍어서 이 책에 보고서를 쓴 거예요. 총에다가. 8년 된 안전방이 이 아이가 기도했더니 일어났어요. 8년 동안 안전뱅이로.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안전뱅이였던 거죠. 3년 된 반신불수 병수 나은 자. 3년 동안 반신불수가 되어서 일어나지도 못했던 이 여인이 안수하고 기도했더니 나아서 이렇게 멀쩡하게 일어나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책 들고 딱 서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게 조선시대 1920년대예요. 그 선교사들이 또 총회 차원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저렇게 사진으로 찍어서 책으로 보고서를 딱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진짜. 이것을 그럼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미국에서는 이미 이 시대는 성령의 역사는 끝났다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믿고 신학을 하고 온 원더우드 박사와 많은 선교사들이 조선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나타나고 있는 예수님이 일으키신 그런 이적들이 주님이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들과 그 목사들이 하고 있는 가운데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성령은 중지된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역사도 하시고 나타나기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그러한 것들이 줄어드는 이유는 말씀이 보편화가 되면은 급하니까 도저히 조선이라는 나라 와서 복음을 전해봤자 생판 모르는 걸 처음 듣는데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저런 역사들을 곳곳에서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성령이 역사하셨고 물론 지금도 일어나고 있긴 하지만 우리는 너무 성령의 역사를 그런 쪽으로만 은사론 쪽으로만 생각하다 보면 밋밋하면은 성령의 역사가 안 하는 것처럼 착각하기 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은 저런 이적을 많이 바라기보다는 이제는 저런 이적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제 본연의 성령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제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고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입니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왜? 처음 듣는 얘기니까 그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 17절 보면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복음을 들은 자들에게는 이제 그 성령이 누구임을 분명히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느니 너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역사를 모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런 이적을 보면은 아 성령께서 저렇게 역사하셨구나라고 할렐루야로 우리가 이렇게 부를 수 있지만 에이 어쩌다가 그러겠지 뭐 무당이 구태도 낫는다는데 뭐 이렇게 생각해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에 충만하기에 신앙생활하면서 이제는 성령이 느껴져야 됩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에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감을 느끼네. 이제는 그런 역사가 안 나타나도 나는 늘상에서 성령님이 느껴져야 되는 것입니다. 리즈 하월즈가 남긴 기록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느껴졌다. 빛이 비치는데 참으로 순결한 빛이다. 그 빛 앞에 우리의 타락상과 마음의 죄와 밑바탕에 자리 잡고 있던 정력, 교만, 이기심들이 나타나 모두 심히 애통한 마음으로 바닥에 엎드려져 울었다. 왜? 성령이 내게 임재하시니까. 나의 죄가 드러나게 되고 그 더럽고 추악한 죄가 생각나니까 주님 앞에 부끄러워 회개하며 엎드려 울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성령이 느껴진 겁니다. 찬송하다 성령이 느껴지면 눈물이 나고 기도하다 성령이 느껴지면 통곡하며 부르짖게 되는 이유는 성령이 나에게 임재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성령의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여전히 나는 세상에 살고 있다 보니까 자꾸 가끔 육체의 소욕들이 생각납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께서는 너 옛날에 하는 머리 또 하려고? 이번 한 번만 안 될까? 아이 그만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 근데 이번엔 좀 어려워. 거절하기 너무 어려워. 딱 한 번만. 응? 뭐예요? 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내 안에서 지금 나와 함께 다투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주장을 계속하다 보면 결국 내가 이기는 것 같지만 그것이 내가 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떨쳐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해야 우리가 승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움직이는 것을 성령님께서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더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며 우리를 위해서 걱정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충만해지면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분명하게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그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말을 하고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저는 속으로 사랑 같은 소리 하고 앉았네. 왜? 사랑한다고 얘기해요. 기도할 때 주님 사랑합니다. 찬양할 때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찬양을 받는데 하는 거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주님의 말씀으로 전혀 독도로된 삶을 살아요. 이번 주는 왜 안 오시지 그분이? 왜 안 오긴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렇지. 오늘은 주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님을 전에 안 나와 있는 거예요. 다른 것 아니에요. 사랑하면 다른 데 갈 거예요. 친구 약속했는데 오늘 제 아내가 데이트하자고 전화가 왔어요. 그럼 난 어떻게 해요? 나 오늘 가야 되는데 급한 일 있어. 미안해 끊어 띵 하고 결혼하기 전에 제 아내와 즐거운 시간을 가졌겠죠. 왜? 이쪽을 더 사랑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쪽으로 마음이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10편 18편 1절에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의 내가 주로 사랑하나이다.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10편 42편 3절에서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야 니네 하나님 어디 있어? 믿지 않으니까 속이 상해서 날마다 눈물로 삼았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옆에서 나를 조언해주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의 길로 걸어가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바랍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이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이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무궁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헤이롯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진리의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내 소욕대로 살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한량의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 계속된 주의 비밀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 앞장서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